조금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둘째랑 같이 오면서 비가 와서 차를 타고 올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건가 그러다가 걸어가자고 얘기를 해서 우산 3개를 쓰고 왔습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동요를 부르면서 작은 애까지 같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비가 내릴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까지 기도로 재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진 한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위로와 긍휼하심과 능력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주께서 이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은혜 받도록 함께 하시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로 가을에 오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봄에 왔네요. 제가 봄과 가을을 상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당연히 여름과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 있으니까 일단 좋아했고 제가 수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여름방학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 모르겠지만 동대문에 수영장이 서울운동장이라는 수영장이 그 뒤쪽 편에 야구장 뒤쪽 편에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 타임에 가지를 않으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뽀글뽀글 저희 때 한 반에 95명쯤 됐는데요. 그게 3부까지 있었어요. 1부, 2부, 3부까지 있었으니까 학교를 다시 쪼개가지고 홍릉국민학교로 다시 또 쪼개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애들이 여름방학만 되면 서울운동장에 이제 몰려가는데 일찍까지 아니면 못 가는 이유가 들어가는데 인원을 쪼갰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몇 명까지 쪼개고 2시간 되면 나가야 됐거든요. 그 애들이 나가면 또 줄 서 있는 애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때를 또 잘 만나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왜 그러냐면 대인풀이 있고 소인풀이 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 아침에는 대인풀에서 쓰던 물을 소인풀로 이렇게 보냅니다. 물이 아까웠던 시절이고 귀한 시절이라 그래서 대인풀에서 썼던 물이 소인물에 오면 깨끗해요. 하루만 지나면 물이 시커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썼던 대인풀의 물을 월요일날 소인풀에 빼주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가면 깨끗한 물에서 수영할 수 있었어요. 2시간 동안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요. 겨울이 되면 눈싸움 하는 거, 팽이 치는 거, 구슬 치는 거, 스케이트 타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름과 겨울이 너무 좋았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봄과 가을이 크게 좋더라고요. 제 카톡에 보면 제 사진기가 3년 됐는데 갤럭시 J5인가 보급형으로 3년 전 받은 건데 저희 부부 사진이 카톡 사진이 한 130장 그 다음에 뒤에 배경 사진이 한 600장 이렇게 3년 동안에 찍은 사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올려놓은 물론 제가 사진을 계속 막 찍고 다니기 때문에 빼가지고 일단 제 노트북에 올려놓지만 그중에 괜찮은 사진들은 제가 뒤에 놔둬서 제가 지나가면 보려고 이렇게 한 번씩 보려고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봄과 가을 사진들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빼곡하게 차 있어요. 예전 같으면 틀림없이 여름이나 겨울 사진이 빼곡했을 텐데 지금은 봄과 가을 사진이 빼곡하다.
그래서 1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조금 즐기는 사람이 됐구나. 즐기는 사람이 됐구나.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몸을 위해서 타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전거 타는 이유는 사실은 사진을 찍으려고, 꽃을 찍으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꽃을 찍으려고. 근데 꽃을 찍다 보면 시간과 때와 계절에 따라서 다 꽃 모양이 빛의 반사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또 바람까지 불면 사진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찍는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사진 찍기를 편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제가 사진 찍는 것을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제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안 움직이니까. 제가 자전거 타다가 딱 스톱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이냐면 일단 제 카메라가 낡은 거라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초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일단 초점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바람이 불면 초점이 더 안 잡혀. 거기다가 갑자기 벌이라도 날아들면 저는 찍지 못합니다. 벌까지 담기 위해서. 계속 바달바달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생명을 내 안에 담으려고. 그 생명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저는 버덜버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 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돈이라도 떨어졌어요? 저는 생명을 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제가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꽃이 생명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은 제가 버들버들 찍기 위해서 버들버들 했을 때 유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찍으면 제가 보니까 제가 폰도 안 바꾸지만 이 폰을 안 바꾸는 이유가 저한테 딱 맞는 초점 안 맞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제가 생명을 담기 위한 시간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 구절을 했는데 오직 나이가 들어서 이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게 가겠습니까? 너무 그것이 진짜 꿀송이처럼 닮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벌이 꽃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딱 한 군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데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제 스타일이 정독 스타일이라 정독을 쭉 하는데요. 정독을 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잊어. 그래서 다독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다독을 하려면 통독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통독식으로 나가는데 통독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휙 지나가는지 자꾸만 지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좀 담아놨으면 좋겠는데 생명을 내 안에서 담듯 자꾸만 담아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흘러가. 자꾸만 이게 잡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디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좀 담겨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려고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 생각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시는 영이 되나서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틀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조선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아간파천? 그러면 아간파천이라는 게 대충 19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아간파천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 있는 거야? 고려시대 거야? 어디 조선시대 거야? 어디 거야? 이 이야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틀이 쭉 흐르는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야 내용물과 틀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틀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틀을, 성경을 읽으면서 틀을 이제 잡아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40세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못 봤던 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욕을 먹지만 고은 시인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제가 참 지금 생각하니까 고대 가정집이나 뭐 고모집이나 이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엄청 취해서 노래 불렀던 때가 고대 앞에 고모집과 가정집입니다. 막걸리집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 저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 팽개치고 제가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뭐 술 돌리고 막 자유로움은 있는데 뼈대가 없었어요.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자유는 누리고 싶은데 어떤 뼈대가 없이 흐무적 하는 방종과 같은, 지금 버닝썬 사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구마 줄기같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함은 누리고 싶은데 뼈대가 없으면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함을 원해. 스스로 방종이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죠. 40년을 그렇게 보내고 20년을 목사 한 수 받기 10년, 목사 한 수 받고 난 다음에 10년, 이렇게 20년을 지냈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목사 때도 역시 너무 급하게 가서 올라가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좀 내려가면서 좀 보고 싶다. 내려가면서. 그것은 자유함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뼈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도 서야 할 것이고,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다독을 하면서 통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디 가면 성경 통독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추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갔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일주일간인데 지리산에 있는 데인데요. 월요일날 2시에 입소식을 해가지고 2시에 입소식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2시인가 이렇게 점심 먹고 나오는 건데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일주일간 성경을 한 번 읽는 시간이 있는데 아침 6시에 시작을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7시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밤 11시 정도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말씀의 사모함이 너무 있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들어도 괜찮고 가부좌를 해서 들어도 괜찮고 어떤 상태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거를 듣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시간에 맞는 뼈대, 역사서를 가지고 뼈대를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내용물에 대한 성경들을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시간 흘러가는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것이 만약 호세아서다 그러면 호세아서를 끌어다가 호세아서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역사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거는 학개서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 학개서를 다시 집어넣고 학개서를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뼈대를 챙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제가 읽었냐면 로마서를 갖다 놨습니다.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를 딱 갖다 놓고 로마서를 먼저 16장이니까 한번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하루에 25장 정도 읽으면서 이거는 로마서 몇 장 몇 절과 관련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이네.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로마서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거 창세기 1장 26절이랑 같으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EX, 사례 또 뭔가를 막 이야기 통독 듣다가 갑자기 열왕기상 이 사건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면 열왕기상 몇 장 몇 절을 갖다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적었습니다. 로마서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제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로마서를 적어놨던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방법은 로마서 16장 읽고 하루에 25장씩 있는데 무조건 로마서는 매일매일 읽는 거죠. 16장 읽고 창세기 1장 25장까지 읽었으면 25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장 읽는 거죠. 40장. 그래 봐야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통독하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적다 보고 10년 동안 적다 보니까 그 성경책이 제 생명이랑 비슷하죠. 공황장애 일어났을 때 찾았던 게 성경책입니다. 내 성경책. 난 죽으면 이 성경책을 무덤으로 가져가리. 그래서 찾았던 거죠. 근데 그 성경책을 잊어버렸어요. 절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으나. 나는 다 잊어버렸어. 어느 날 그러지 말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20장이니까 6장, 4장, 4장이니까 그걸 너 읽어봐. 읽고 다시 창세기부터 거기다 다시 또 적어. 다시 또 적어. 똑같이 적어. 예전에는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겠지만 이번에는 빠를걸? 빨리 적어라.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년을 적었습니다. 10년을 다시 적었어요. 좀 많이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물론 로마서 생각도 많이 나지만 갈라디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 와, 이 갈라디아서가 뼈대가 있구나. 뼈대가 있어. 이 뼈대에다가 바울의 모든 서신을 넣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이야기했던 거는 장로교 목사가 자꾸만 감리교교에 자주 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장로교는 예정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쪽의 성향이 장로교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예정돼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정 속에 섭리하신다. 제가 다니는 감리교 쪽에는 예정 쪽보다는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정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잖아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말씀의 조사를 의를 쓰지 않고 말씀에 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뭘 보충해야 될 것 때문에 의자에 대한 전체를 쓰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과 때에 맞게 구할 사람들에게 맞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좋아라고.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바울 서신 중에 몇 년도에 써진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갈라디아서 52년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2년도에 적어졌습니다. 로마서 57년도에 적어졌습니다. 골로새서 62년도쯤에 적어졌습니다. 5년 사이로. 그러나 세 개의 내용이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유는 무엇으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너네들이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근데 정하신 너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유라는 이야기가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에는요. 갈라디아서는 너희를 부르셨는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정된 속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유와 예정되어 있는 너희가 정했던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가? 골로새서의 사랑과 거룩함을 받은 자처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의 옷을 입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골로새서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뼈대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뼈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5년 뒤에 일부 이야기를 더 보충해 주시고 또 5년 뒤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더 채워주시는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1960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에서 한 사람을 열심히 추적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르헨티나의 부에스 아이레스인가요? 부에스 아이레스 뭐 수도죠? 아르헨티나 수도에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모사드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왜 아르헨티나 가갖고 사람을 체포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입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이름 바꾸고 자동차 정비공으로 15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추적을 해서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 세웠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2년 뒤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이히만에게 고통을 당했던 예힐 디누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그 재판정에 증인으로 추석 요구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증인을 쓰는데요. 1909년도 사람이고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1906년 출생 사람입니다. 나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돌프 히틀러랑 어떻게 아돌프라는 성이 같지만 나치 정보부대의 유대인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유대인 정책 총괄하는 과장이었죠. 유대인 정책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용소를 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만들었습니다. 가스실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게 좀 얘네들이 안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이 얘기하면 좋 그러지 말고 열차를 예쁘게 만들어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고 그 안에다가 가스실을 만들어. 가스를 틀어. 그리고 조용히 가게 정리해버려. 이게 다 아이히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애닐 드니오가 그 아픔 때문에 막 이 증언석에 쓰면서 이 아이히만을 본다는 이 공포심에 막 떨었어요. 적어도 얘는 마동석 정도의 눈빛이나 이 덩치나 이 인상차기를 갖고 있는 그런 놈일 것이다. 디누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언하는 자리에 재판받는 자리에 죄인으로 앉아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량하고 너무나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평범한 모습의 사람으로 죄인석에 앉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디누가 완전히 자빠졌어요. 막 통곡을 재판장에서 통곡을 나중에 CBS 기자랑 왜 그렇게 울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디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라도 나도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해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절망했다. 나는 내가 의롭고 저놈은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놈이고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왔는데 너무나 평범한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힘을 받고 권력을 받으면 언제든지 아이히만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다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통곡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때문에 통곡을 했다. 그런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죠. 언제든지 조금만 힘만 주어지면 아이히만과 같이 될 수 있는. 저는 아랑드롱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좋아한 이유는 너무 잘생겨서 나도 거기에 투사되고 싶어서. 정말로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요,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없음을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질투. 나는 없는데 저놈은 가졌어? 부럽네? 갖고 싶네? 시기로 빠지죠. 욕심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시기로 빠져? 시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봐줘, 없애,
테러에 죽여 가인과 아벨로 가는 거죠. 가인과 아벨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지만 외부로 가지 않은 대신에 저 자신에게 엄청난 폭력을 시켰습니다. 너는 못생겼지? 너는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착한 게 없어. 너 결과치를 봐? 너 왜 이 모양이야? 그 열등감과 그 부족함과 착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서 막 울루울루 막 열등감과 열등감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딱 잡는 순간에는 이런 소리 하지 마. 나도 이런 사람이야. 하는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자로 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고 안 열어다고 통곡을 했죠. 그 통곡이 마음에서 나올 때, 입에서 나올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는 것. 그 통곡이 내 입에서 터질 때 난 어쩔 수 없다는 통곡이 내 입에서 하나님에게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울지 몰랐어요. 그 자유로움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기쁨이 저에게 충만하게 쌓였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 상태에서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죄의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야기하셨을 때, 만들자 하는 그 단어는요,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원형이 있다는 거죠. 만들다, 야자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에 따른 모습으로 핏값으로 저를 덮고 난 다음에 아담의 모습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벌거벗었죠?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갈비뼈에서 하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딱 이야기했습니다. 먹지 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마라. 딱 하나였습니다. 가정을 주셨죠? 의식주의 주죠?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난데 먹지 마라 하나만 구별해 놓으셨죠? 벗었으나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옷의 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되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예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셨던,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먹으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마라. 죄가 들어오기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은 내 살 먹으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교회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로 먹으라는 말씀을 깨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모든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놓으셨죠.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노라. 이 창조하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 복이 근원이 되라. 모든 것은 우리가 뭐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리라, 주리라, 되라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랑 관계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먹지 마라, 먹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최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지니라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던 부분이 내가 하리라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가 깨달아지기 전까지요? 죄가 은혜로 나한테 다가오기 전까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놈이구나. 난 이래가지고 끝나는 놈이로구나 하는 이야기 속에서 유난해서 계속 돌고 했을 때는요, 할지니라가 당신 혼자 하지. 뭘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 아, 당신 혼자 해. 당신 혼자. 브루스 올마이트, 짐 캐리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할지니라는 명령이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단계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이거 아니잖아. 계속 네거티브. 아니잖아. 너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이거 믿어. 아니, 나는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는 믿어. 아니, 내가 뭐라도 조금씩, 너 필요 없어.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하는 부분의 다리는 유일하게 믿음이라는 다리다. 믿음이라는 다리. 그것을 밟지 않으면 넘어가지질 않아. 천지가 하나님에게 창조된 것을 넘어가지질 않아.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넘어가지질 않아. 이 디딤돌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살짝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한번 펴볼까요? 제가 성경 전체의 뼈대를 한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우는 것들은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든지 은혜 받으시면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잠깐만 볼까요?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미암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그 말미암음은 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different other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중간에 다른 복음 아예 바울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 13절서부터요. 나 바울 이전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18절 그 후에 내가 좀 달라졌거든요. 좀 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요. 14년 만에 디도와 바나바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 억지로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2장 4절 자유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에서 9번 나오는데요.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가 3번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에서 9번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말 억지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장 4절, 2장 14절, 6장 12절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문제를 살려주지 않는다. 2장 4절 율법으로 거짓 청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근데 베드로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하면 되겠어? 하면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으로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2장 21절 함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 주님께서 잘못 죽으셨다. 율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 십자가 잘못 지신 거야. 왜 자꾸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율법 왜 의롭다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서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3장 2절이요. 시작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3장 5절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 오늘 아침 비가 왔지만은요. 6월 6일 날이 되면 모신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망종이라는 절기, 24절기를 보면 망종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소만이죠. 소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푸렀던 보리밭 파랬던 초록색의 파랬던 보리밭이 소만이 되기 시작하면 누래지기 시작합니다. 추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추수가 끝나면 망종 6월 6일 날 올해 6월 6일인데요. 모신기를 시작합니다. 모신기. 그것을 끝내고 뭐를 심는 거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6월 9일 날 성령 간임절이죠. 성령 간임절. 절기랑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간임절 6월 9일. 그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3장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있는데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인데요. 그 성령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3장 28절 29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지라. 약속을 주는데 유업을 받는 약속이죠. 그 유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4장 6절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랑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면요. 나의 DNA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요. 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식이 아들을 닮아가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이미 정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서요. 바울이 나 애를 놓는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한 그 노고를 내가 하겠다. 죽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목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5장 1절이요.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인을 매지 마라. 그런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믿었을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약속을 받게 될 텐데 그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두 가지 형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야, 너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너 그거 믿으면 뭘 주려고 그래? 성령을 선물로 주려고 그래.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자유를 누리게 돼.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자유롭죠. 레일을 벗어나면 정말 힘들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때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내 율례를 기뻐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새 약속이 그것이죠. 새 약속이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무엇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지니라로부터 하리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이 진짜 쉽게 안 생기더라고요. 1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어찌하리? 믿음의 단계를 하나씩 밟지 않을래?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기도하는 대로 떡떡떡떡떡떡떡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질 공간이, 틈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넘어갈 때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돼서야 할지니라 하셨던 하나님이 하리라 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그 믿음을 디디면 하나님이 왜 할지니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는 하리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나를 구원하시는군요 하는 할지니라가 하리라로 넘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농사짓는 얘기를 했는데요. 두주 6월 1일이 되면 망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내기를 심는데요. 예전에는 모를 심으려고 그러면요. 비가 와야 되죠. 예전에 전부 다 천수탑,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지 못하잖아요. 모를 못 심잖아요. 그러면 속이 탑니다. 농부는. 속이 타. 6월 6일 날 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시기가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늦어지면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보는 자연 이런 프로그램에서요. 중국의 윈난성에 유채꽃 밭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유채꽃 밭에 벌을 치는 사람이 벌을 150마리를 갖다 놨어요. 벌통을 몇십 개를 갖다 놓고. 그런데 유채꽃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벌들이 나가고 꽃을 따서 모아야 되는데 벌들이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날아가질 않아.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벌들이 벌통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날씨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 그 유채꽃에 그 전체 기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약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약을 쳐. 그러면 벌이 뿔을 못 따요. 그 2주만이 딱 필요한데 날씨가 추우니까 나오질 않는 거야. 막 이 사람이 막 답답해. 근데 날씨를 바꿀 수 있나? 날씨가 따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를 심고 싶은데 땅이 바싹 말랐어. 거북이 등처럼 바싹 말라버렸어. 그때 농부는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가지고 계속 논바닥을 계속 긁습니다. 흙이 될 때 아주 예쁜 아주 세미한 미립자가 될 때까지 계속 갉아요. 계속 갉아. 무엇을 위해서요? 단비가 한번 내리면 갉아놓은 논에는 바로 물을 심습니다. 바로 물을 심을 수 있어요. 그걸 더운 가리질이라고 합니다. 더운 가리질. 성령 감리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사도들이 마리아와 따르는 여자들과 사도들이 120명 문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더운 가리질. 믿음의 더운 가리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믿음에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랭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랭이질. 집을 집으려고 그러면요. 집을 집으려고 그러면 주춧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퉁이들. 주춧돌 중에 앞에다가
모퉁이 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곳에 세워지다.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릿돌이 되는 거죠. 주춧돌이 되면 주춧돌 위에다 기둥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워 나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돌에다가 정으로 정지를 해서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제단에 그냥 돌대로 그냥 해서 돌 위에다가 그냥 다다다 쌓으라고. 절대로 돌에다가 망치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으로? 그러면 부정하니라. 우리나라 예전에 집 지을 때 주춧돌 4개 구해 놓으면은요, 뭐 정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망치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땅을 다지고 난 다음에 주춧돌 4개를 딱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는데요. 돌을 깎는 게 아니라 기둥 밑에를 돌 모습으로 깎습니다. 그걸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돌은 놓고 돌 모습으로 기둥을 깎습니다. 우리의 육체, 너희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서부터 15가지 우리의 인간의 죄들이 육체의 일에 대한 일들이 15가지 쫙 나옵니다. 로마서 보면 1장에 21가지 인간들의 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의 그랭이질, 기둥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교회의 기둥을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기둥이 주춧돌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춧돌을 가지고 예수가 변하시죠. 뭐 하나님이 변하세요. 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너가 나의 주춧돌에 맞게 변해야지. 그 시간이 그랭이질이나 덤 가리질이나 믿음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때에 맞게 너희에게 기도할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까지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데, 때로는 돈 가리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때로는 아프지만 너가 깎여나가는 그랭이질도 있어야만 하나님이 할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이루셨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그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래서 말미암았습니다. 그 계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을 때 받는 성령으로 성령의 유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가 6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뼈대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죄인, 우리 순서들이 있잖아요. 맨날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이 순서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씀으로 담아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그랭이질과 때로는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더운 가리질이 나의 마음의 밭에 이루어져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은혜롭게 너에게 내리시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왜 기경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옆에서 엄청나게, 우리의 작은 애가 있지만 대학교 가기 전까지 7년 동안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이 모퉁이 돌 교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던 이유가 우리 작은 아들 돌아오기를, 우리 작은 아들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새벽 예배 여기 온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저희 집사람이 여기까지 오지 않죠. 겨울에 저희 집사람이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옷 입고 다 입고 난 다음에 겨울에 자전거 몰고 올라가려면 추워가지고
흰색 목도리, 흰색 여우 목털까지 목에다가 채우고 난 다음에 오니까 춥지 않더라. 우리 마목사님이 아니 목에다가 여우를 두른 여자가 왔어 새벽에. 도대체 저 여자를 왜 저래?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쌓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집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안 변해? 더운 가리지를 매일 해야 되는 그 더운 가리지를 안 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